11월 13일 수요일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께서는 복음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강조하시며 그 복음과 관련해서 순전하게 올곧게 올바르게 그 복음만을 전해야 할 것이요. 그럼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그 박해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도 잘 견디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먼저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도께서는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를 절마다 포함시키시죠. 이것은 디모데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을 응원하시고 또 힘을 주시기 원하시기에 특별히 우리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9절에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 세 번이나 9절에 강조하시고 10절에도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라고 말씀하심으로 특별히 우리를 강조하십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무리 전체, 그 무리의 일원이 된 것은 은혜고 신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그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만세전에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과 너 디모데 나와 너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거 신비죠. 구원은 영원한 신비요. 하나님의 일방적 행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구원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거기에 작용했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이죠.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9절에 분명히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정하신 은혜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은혜의 복음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순전한 은혜이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과 감사로 반응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10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생명이 이렇게 엇갈렸다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기록이며 실존하는 사건이죠. 나타나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한 복음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타내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망이 패해졌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사망이 패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반대로 생명과 썩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 이전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러났어요. 무엇이요? 생명과 썩지 않음.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는 디모데이죠. 그러나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의 상태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는 이 마지막 감옥살이를 견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미 사형 언도가 내려졌을 것이죠. 언제 형장에 끌려 나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 투옥은 상당히 심각한 투옥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가운데서도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망과 생명에 관한 확신에 찬 고백인 것이죠. 사망이 무효화된 것과 동시에 생명과 썩지 않음이 감추어졌다가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않는 것, 이게 동일한 의미죠. 썩지 않는다, 무엇이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곧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비하게도 일방적인 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드러난 거예요. 썩지 않는 생명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 생명과 썩지 않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원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3가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공식화하는 어떤 직분이죠. 이 선포자와 포고자는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자이죠. 사도의 직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제한된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자와 교사들, 곧 말씀을 선언하고 또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것, 그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 모두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사실 뭐가 먼저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서로 겹치는 것이요. 선포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요. 가르치는 것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이 일을 할 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복음 선포와 가르침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는 그 확신에 거하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것을 결국 완성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선포와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그 받는 사람의 감정을 많이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자신의 죄의 중대함과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를 지시는 그 대속의 십자가를 거쳐야만 한다. 이것은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다른 서신에서는 십자가에 꺼리는 것이라고 표현하시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을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전혀 반대로 사람들의 공로를 교묘하게 설교함으로 마치 그들이 어떠한 특별함으로 구원을 받는 듯한
그러한 만족을 교묘하게 설교 가운데 포함시키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언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할 때 그 당연시되는 거절과 박해를 면하려고 이 가르침을 공교히 왜곡해서 전달할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도는 다른 곳에서 많이 지적하시죠. 누구든지 신실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면 오히려 반대와 심지어는 핍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께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를 올곧게 지켜내라는 것이죠. 지키라 하시죠. 13절에도 지키고로 끝나고 있고 14절에도 지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지키기 쉽지 않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그 순전한 복음이 유일하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복음을 지켜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한 결과가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15절 이하에 설명하시는 것이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 곧 아세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 하세요. 거기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 모두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사도를 찾아주었고 격려해주고 사도가 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주 만나주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특별히 16절에는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었다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것이죠. 사도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격려해 주었다는 이 번역은 다른 성경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기쁨을 주었다, 유쾌케 해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도께서 오네시보로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날에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가 바울 사도의 겸손한 기도죠. 복음을 바르게 살아내어 본을 보이고 그 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은 많은 반대와 거절, 심지어는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6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아름다운 복음, 그 순전한 복음을 지키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아래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만으로 이러한 순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도 또 복음 안에 살아가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기대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복음이신 것을 늘 인정하고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에 썩지 않아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그 정직함과 거룩함, 그 경건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에 썩지 않는 복음, 그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주신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전하는 하루의 삶을 또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